안녕하세요. 3월 31일자 선교신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전통적인 복음주의 선교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선교신학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이 어떻게 태동됐고 어떻게 또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미는 헬라어 오이쿠메네라는 말에서 기원됐습니다. 이 오이쿠메네라는 말은 헬라어 오이케오, 즉 살다 거주하다 또는 오이코스, 집 이런 말과 연관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말에서 오이쿠메네가 나왔다. 자,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전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보면서 그 가운데 사는 피조물들을 한 식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한 집에 사는 하나의 식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는 선교를 할 때 각계 전투를 하지 말고 힘을 합해서 협력해서 서로 경쟁하거나 싸우지 말고 잘 협력해서 선교를 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식구인 세계를 잘 섬기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슬람이든 뭐 타 종교든 하여튼간 모든 사람이 다 한 식구이기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 평화롭고 사이좋게 세상을 살아가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큐메니칼 신학을 생각할 때는 항상 에큐메니칼 신학의 어원, 즉 한 집, 오이쿠메네, 오이코스. 그래서 모든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세계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평화롭게 하는데, 다 행복하게 공존하는데 깊은 관심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배경은 선교를 위한 연합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9세기는 개신교 선교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교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인력과 재력의 낭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지나치게 과열되게 경쟁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협력해서 선교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기본적으로 목표는 복음화, 방법은 협력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목표가 복음화였습니다. 인간화가 아니고 복음화. 어쨌든지 이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런데 협력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 연합 사역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교회 연합 사역. 맞습니다. 에큐메니칼은 교회 연합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에 가게 되면 에큐메니칼이 목표를 복음화로 삼았던 것에서 목표를 세계의 평화 또는 샬롬 또는 인간화 이런 걸로 목표를 바꾸면서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협력
위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된 후에 1910년에 시작된 후에 몇 가지 기구들이 생겨났습니다. 첫째는 1921년에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국제 선교사 협의회. 그러니까 이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일까요? 그렇죠. 세계 선교사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 할 것인가 라는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것이 바로 IMC라고 하는 이 기구입니다. 국제선교사협의회. 또 4년쯤 뒤 25년에 Life and Work, 생활과 사역이라는 또 기구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어떻게 하면 생활로 또 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까, 선교를 할까, 이런 뜻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Life and Work가 생겨나면서부터는 선교보다는 봉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봉사를 선교의 대신으로 내세우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인 27년에 Faith and Order라는 신앙과 직제라는 또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 교단이나 각 교회가 서로 다른 것을 생각지 말고 좀 공통된 것을 찾아보자. 공통된 것을 하나로 묶고 공통된 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연합운동을 펼쳐가자.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통된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지나친 포용성을 많이 강조하게 되면서 다원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띠게 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배경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그 대전을 일으킨 전범들이 주로 기독교 국가들이었죠. 일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이런 세계적인 불행을 가져오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통적인 선교가 너무 가부장주의고 비관용이고 오만함 등으로 점철되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선교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으로부터 이제 에큐메니칼 선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시작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에큐메니칼 운동은 첫 번째는 연합을 위해서 시작되었다 그랬죠. 연합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연합이 목표가 되면 안 되죠. 연합은 어디까지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연합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잘못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또한 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성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선교 방식을 반성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교의 목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선교의 목표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명령은 우리가 좋다고 하고 우리가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방식을 인격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자, 병원이 치료를 하다 보면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의료사고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죠. 그러나 의료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치료를 하지 말자. 그거는 아니죠. 네, 의료사고는 최대한으로 막아야 되지만 그러나 설사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료 행위 자체를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반성은 하되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선교의 목표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에큐메니칼 신학의 사상적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신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연합의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어떤 반성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또 사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사상적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상적 배경은 에큐메니칼 신학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학도 받고 모든 전 세계의 신학이 다 이런 영향을 받았지만 에큐메니칼 신학이 좀 더 많이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계몽주의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인식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태동되기 전에는 모든 인식,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최종적인 기준이었는데 계몽주의가 생겨나면서부터 성경이 아니라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런 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생겨난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죠.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이성으로 납득이 가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어떤 신화나 전설 따라 삼천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 이성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계시와 이성 가운데 이성을 계시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죠. 또 구세주 예수님과 윤리교사로 볼 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돌아가신 것,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성적으로는 수용이 어려운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용하지 않고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미셨던 사랑의 예수님, 또 가난한 창기와 또 멸시받는 사람들, 또 세리 이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바로 이제 본받자라는 의미에서 윤리교사로 예수님을 많이 묘사합니다. 자,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죠?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적인 성향이 에큐메니칼 신학에 상당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보다는 공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사이좋게 공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오직 예수보다는 다양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런 다원주의적 성향이
이제 에큐메니칼 신학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계몽주의, 자유주의 신학 여기에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윤리 모델로서의 예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런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잘 사이좋게 공존하고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서 평화롭게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이 에큐메니칼 신학의 주된 관심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멀리 보면 계몽주의나 또 그것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과 상당히 맥이 닿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합리주의가 교회들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가 말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특별히 에큐메니칼 신학을 받아들인 그런 교회들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방신학이죠. 해방신학은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닌 해방으로 인식합니다. 구원이 뭐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회의 모든 구조악을 해결하는 그런 해방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해방신학이죠. 이 문제의 원인은 뭐냐? 개인의 죄라 이렇게 보는 것은 전통적인 신학이죠.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이 모든 세상의 문제의 원인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린 그 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았죠. 그런데 이 해방신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회 구조악이 문제다. 사회 구조악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더 불행해지고 억압과 착취가 만발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죄로 보기보다는 사회 구조학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악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죠. 자,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방을 가져오느냐? 의식화와 투쟁이죠.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억압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진 자들을 향해 소수의 부르주아를 향해서 투쟁하도록 이제 일깨워주는 것이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는 결국 정의로운 나라 구축, 모두가 다 해방되고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해방신학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신학이지만 막시즘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막시즘이 추구하는 목표와 해방신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상당 부분 유사성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대체 뭐냐? 정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더니즘 이후의 사상이죠. 그래서 모더니즘에서는 뭔가 절대성이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다라고 보았던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면 어떤 것도 완전히 진리고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다 나름대로 뭔가 진리를 일부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상호 연관성 또는 공동체성, 공거성 또는 공생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함께 공생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에큐메니컬 신학은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수용하면서 자연히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적 사고를 많이 갖게 됩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절대성 또는 어쩔 수 없는 그 배타성 이런 것을 좀 뒤로 하고 다 함께 어우러지려는 이런 다원주의적인 성향이 많고 또 모든 생명체를 다 살려야 된다는 이런 생명살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과 비교를 해보면 계몽주의에 의해서 전통적인 신학과 다른 점은 성경 또는 계시보다 이성과 상황 등에 관심이 많다. 물론 전통적인 성교도 이성과 상황은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죠. 이성과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에큐메니컬 신학은 성경보다 어떤 이성과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해방신학의 영향에 의해서 개인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 명 한 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회를 어떻게 이 구조학을 다 없애고 이 사회 전체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유일성보다는 다원주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컬 신학은 전통적인 신학과 비교해 볼 때 이성과 상황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사회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고 세상이 볼 때 굉장히 자기네끼리만 노는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다 이런 인식을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또 예수님만 구원이다라는 이런 유일성, 배타성보다 모두를 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이 에큐메니컬 신학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이기보다는 상당히 포용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에큐메니컬 신학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아 보이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가져오는 또 부작용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회에 또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는 지혜롭게 이것을 잘 분석해 보고 좋은 점은 취해야 되지만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같은 것은 잘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